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시편, 지금 방금 찬양 부르신 시편 127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서 8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시로 유일하게 솔로몬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임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시어가 넘쳐나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깊은 지혜와 또 강렬한 교훈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많은 이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언제 기록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본 시에는 지혜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서를 지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임에도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참된 지혜의 향기가 아주 짙게 풍기는 귀한 시편입니다.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무척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이 옛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 내용을 음미하고 암송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그토록 진심으로 사랑하였으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길에 마음을 다해 노래하였는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는 왜 이 시편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과 함께 잠시 그 의미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로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선 1절과 2절에 보면 표현상에 있어서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의도적으로 1절과 2절에서 두 종류의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지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떤 언어지요?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과 또 뭐지요? 헛되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보세요. 여호와와 헛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습니까? 어울립니까? 여호와와 헛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1절과 2절에서 이 두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무슨 일이라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시인은 처음 두 문장을 만약에 무엇하지 뭐뭐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가정문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아무리 좋고 잘 나가고 성공적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지 아니하신다면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공로와 가치는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당장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 성공과 번영을 드러내고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라는 말과 헛되다라는 말을 평행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뜻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시를 지은 지은이인 솔로몬의 자전적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지은 또 다른 성경이 있지요. 전도서에서 자주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잠언서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솔로몬처럼 참 역설적인 삶을 경험한 사람도 드물지요. 그는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계사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지혜와 권력을 동시에 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었고 다윗의 집안과 나라를 온전히 세웠습니다. 젊은 날 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자신이 세운 모든 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적으로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행하면서 그의 생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지혜와 분별력을 지녔던 솔로몬의 말년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와 추악한 호색으로 얼룩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지난 날을 회상하고 회개하면서 그의 말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지혜와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경거망동하게 자신의 뜻대로 욕망을 쫓아 살고자 할 때에 아무리 큰 헌신과 수고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결국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물거품과 같이 될 것이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겨울에 호하고 불면은 입김이 나오지요. 그러나 순간 사라져버리지요. 그처럼 헛되고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도서를 통해서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 시편도 전도서의 교훈과 연장선상 위에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와 권력을 누렸지만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큰 공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지혜를 가졌던 이가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해봤더니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용없더라. 그랬더니 의미 있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 인류를 위하여 주시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 같은 일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에게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사람이 집을 짓고 성을 건축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그야말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너무나 일상적이고 흔하게 있을 수 있는 행위들을 들어서 아주 쉬우면서도 설득력 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을 짓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요. 먼저 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옥, 또 사람이 사는 건물, 그것은 좁은 의미의 집이지요.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가정, 사회, 교회, 국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사람을 공통적으로 집을 짓는 자로 비유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건축자로 묘사하곤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건축자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만드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집을 짓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인류의 문명은 이렇게 집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동식물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만이 갖는 독특한 삶의 양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저절로 세워지는 집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좋은 집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의 공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녀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가정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낳아진 자녀들 역시 부모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사람이 집을 세우려면, 즉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또한 바람직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구성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품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좋은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다 가정을 이루게 될 텐데, 가정을 이룰 때 배우자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야 할지는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우대만 멀쩡하게 보고 그냥 결혼했더니 이게 웬일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아무리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가정이 아름답고 좋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혹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함께해서 같이 집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딴짓을 하거나 자녀는 가정을 생각하는데 부모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다닌다면 아름다운 가정은 이루기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즘 요나서를 통해서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요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뱃사람들이 거대한 폭풍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기를 벗어나 보겠다고 애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뱃사람들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또한 모두를 위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저자는 그들이 노력할수록 바다가 그들을 향해 더 거칠게 일어났고 결국 그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뱃사람들과 요나를 향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뱃사람들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폭풍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교훈은 오늘 본 시편이 전하고 있는 교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헛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이끄시 아니하신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집은 개인의 인생을 의미한다고 했지요.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연기처럼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집도 필요하지만 성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안녕과 안전을 뜻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옛적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을 쌓아둔다고만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가정의 부모와 남편이, 또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대통령과 공직자들과 군인 같은 이들이 파수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그 안전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설령 24시간 동안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안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더라도 CCTV와 방범 카메라가 있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와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우린 믿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미스테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놓고 튼튼하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헛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전쟁이나 진 같은 그러한 세계적인 질병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가정과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폭풍이 불어닥치면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인생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안전조차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를 날마다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셋째는 노동입니다. 2절 상반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럼 일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는 동안은 반드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인생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비유하고 있을까? 이 열심히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자리에 눕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까? 남들보다 좀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더 늦게 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눕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수고와 근심과 슬픔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인생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 무의로 끝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눕는 그 수고와 노력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치 돌듯이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평생 부지런하게 무언가를 열심히 일하고 많은 어떤 결과물을 얻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어린 석은 부자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자 창고를 여러 개를 지어서 쌓아두고는 이제부터는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다짐해 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은 평생의 재물과 양식과 명성 같은 것들은 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런 것을 얻고 누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자리에 눕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생 동안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지요. 평생 일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가 사는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밤늦게 눕는 일들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제공해 주신다, 이 뜻입니다. 넷째는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3절 5절을 보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헛된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논조로서 전하였다면, 이제 3절로부터 5절에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이 그렇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어조로 소리 높여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섬세하시고도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월달을 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을 생각하는 날인데 다 이 본문이 5월 시작하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제가 대하니, 사실 이 말씀만 해도 제가 오늘 강설 시간에도 전해드릴 수 있어요. 가정에 관련해서. 이거 참 귀한 말씀인데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대하니 참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시다. 어쩌면 이렇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참 새삼 느껴서 너무 아쉬운 말씀이고 시간이 짧아서 제가 조금만 여러분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면서도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이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 힘든 일이에요. 아이를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원래 두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을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가정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세우셨던 가정의 원리를 그대로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세우신 그 원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정밖에 없어요. 매우 중요한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 타락한 그 세상이에요. 저는 가끔은 정말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우리 송골이 묘연하다고 그러죠.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막 흐를 정도로 세상의 부패함의 극치를 느낍니다. 그것이 대부분 가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죠. 세계가,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만약 가정을 우리가 빙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남극의 빙하들이 여러분 녹는 얘기 들으셨죠? 가정이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있는 견고한 빙하였다면 그 녹는 속도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지금 녹아버리고 있어요. 사라져내고 무너져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면에서 보는 모든 가정 문제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저는 제가 볼 때 99%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국가적 문제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심이 없고 차치해버리고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결과물만을 가지고 여러분 땜빵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 사회가 변할까요? 개혁될까요? 새로워질까요? 불가능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여러분 똑바로 보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 사회가 올바로 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내신 가정의 원리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따르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상급이요,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 뜻 안에서 얻은 자식을 기업이야 상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는 자녀는 그 어떤 재물보다도 큰 재산이고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은요, 이렇게 고달프고 힘겹고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요, 또한 힘을 내게 하시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것이에요. 시인은 우리의 자녀들을 장수의 전통에 가득 찬 화살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비유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자녀들은요, 장차 믿음의 부모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부모와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보호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에 그런 자녀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소망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다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것이. 낳기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짐승도 자식을 낳잖아요. 낳기만 하는 게, 낳아서 버리고, 낳아서 유기하고, 낳아서 갈등하고, 낳아서 싸우고,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사람은 나오면 주신 자의 뜻을 따라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신 귀한 선물인 줄 알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나서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가르치고 기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런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 뜻이 너무나 깊고 높아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을 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때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자비롭고 의롭고 신실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의지하는 성도의 집과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속하여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는 것으로 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오니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